오늘 제가 사는 이곳 필리핀 동네에서 지난 이 주말 이 할로윈 축제가 이곳에 또 연휴 또 비가 오는 관계로 지키지 못한 것 오늘 서로 사탕을 대접하는 그런 날로 정하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탕을 주고받고 하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우리 한국의 이태원에 우리 젊은이들이 이 정말 불의의 이 참변을 당하는 참사 그 아픔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다니엘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슬픔 당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식들을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떠나보내는 그 부모, 형제,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내려주시며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다시는 이런 아픔의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또 하나님 운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 섭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4절로 30절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 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입니다. 네. 다니엘이 그 친구와 함께 긴급 비상기도를 했습니다. 아, 긴급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 꿈을 통째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 꿈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환상을 내려 보내준 것처럼 이 다니엘에게도 그 꿈을 그대로 환상으로 내려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소상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비밀을 푸신 분이에요. 세상은 의문투성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알지 못한 신비 또 우리가 알지 못한 영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퀘스천 마크, 세상의 모든 물음과 질문과 의아함과 비밀은 오직 하나님만이 그 비밀을 아시고 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했죠.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와 그 찬송,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거, 노래한 거, 그 감사한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서 급히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아리옥은 왕의 근위대장으로서 왕의 명령을 받고 그 바벨론의 이 술사, 술객, 박수, 박사 이런 지혜자들을 지금 이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이제 죽이는 것을 시행하는 일을 수행하기 전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실수한 것을 정정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더 꼼꼼히 보지 못한 것 때문에 마치 이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다니엘을 찾아오기 전에, 그러니까 그 지혜자들이 꿈을 알지도 못하고 또 해석도 못하니까 왕이 죽이도록 해서 그들이 마치 이미 이 사형 집행, 그들을 다 죽인 것처럼, 그리고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도 찾아온 것처럼 얘기했는데 그것은 제가 성경을 더 주의 깊게 보지 못한 연고입니다. 양해를 구하고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보니까 그들이 아직 집행을 안 했다는 거죠. 왕이 명령했고 이제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이제 시행만 하면 끝나는 그런 절박한 상황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아리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왕에게 자신을 데려다 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리옥이 이 왕을 이제 다니엘을 데리고 왕에게 보고를 하죠. 찾아가서 보고를 하죠. 아리옥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도 될. 이 아리옥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죽이지 않아도 될 희망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겠어요. 그동안 그 바벨론 궁에서 3년 동안 이 왕을 보호자는 훈련을 받은 그 젊은이들이 왕이 꾼 꿈을 누가 이 세상의 꿈을 알겠습니까? 그 꿈을 모른다고, 알아맞히지 못한다고 그들을 다 죽이도록 명령했는데 이제 그 왕의 절대 명령, 절대 권력 앞에서 그것을 이제 그 명령에 순종하고 행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 생명을 죽이는 일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아리옥이 이제 그 젊은 지혜자들을 바벨론 지혜자들을 이제 죽여야 하는데 그런 굉장히 무거운 마음, 슬픈 마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아리옥이 다니엘이 그 꿈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럴 때 얼마나 그에게 요한이 되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이제 그 이제 왕의 명령이 떨어졌고 이제 그를 죽이기만 하면 끝나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이 다니엘의 이 모습, 그의 반응, 그 태도를 보면 그 지혜자들이 죽고 나서 그가
왕에게 나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을 괴롭힌 자들이죠. 그들을 그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성전의 그 그릇들 그리고 사람들을 생포하고 죽인 그런 어떻게 보면 원수의 땅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왕의 처형을 받고 나중에 그 왕을 아련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은 이제 즉시 먼저 그 왕이 그 지혜자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일단은 이 막아놓고 이제 왕을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진정한 신자의 사명,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러한 데 이 합류한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 구원의 통로로 하나님이 불렀죠. 열방, 이방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복이 되기 위해서 복을 받는 그런 위치가 아브라함의 소명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의 땅, 이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원수의 땅이에요. 죽이고 포로로 자기 민족을 잡아갔으니까요. 성전을 불태웠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열방이 구원받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안에서 그의 메시아 안에서 그의 아들 안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 땅에 이 다니엘로 인하여 그들이 지금 생명의 위협에서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사람을 죽이도록 모의하고 그것이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어느 직장 어느 나라 사회에서든지 사람을 살리고 그런 거죠. 이번에 안타깝게도 우리 이태원에서 우리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14개국에서 온 그 젊은이들 26명 포함해서 그들이 정말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나라와 정부와 시와 이 공직자들이 예전처럼 이전의 시장이나 이전의 이 지도자처럼 미리 이 위험 요소를 파악하고 경찰 인력을 많이 배치해서 폴스 라인을 치고 군데군데 경찰이 안내하고 했다면 이번에 단 한 명의 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이 참변을 당한 일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직자든 지도자든 어느 위치에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뿐만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고 지키고 생명을 보호하고 회복하고 구원받도록 안내하는 일이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 앞에 갔죠. 이제 다니엘이 이제 느부갓네살 앞에서 소개되는데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 왕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 유다, 그 선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했죠.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 그 땅, 더군다나 저들은 포로예요. 바벨론의 속국이에요. 그런 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는가 했는데 자기의 꿈을 알고 해석하게 돼요. 여기 보면요. 다니엘서 저자가 여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 갔을 때 여기 내가 꿈을 알게 하고 꿈을 해석하게 했다. 이 표현 속에서 이 꿈을 알게 하겠다는 표현은 안 나오고 그 꿈을 해석해 주겠다. 해석해 드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시군중 묻기라는 거예요. 이미 당신이 꾼 꿈은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은 그 꿈을 알지도 못해요.
해석하기는커녕 꿈을 알지도 못해요. 근데 다니엘은 해석하는 것, 그러니까 꿈을 아는 것은 기본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그대로 보여주셨으니까. 알게 해주셨으니까. 환상을 아예 보여주시고 내려 보내주셨으니까. 자, 꿈을 아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은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왕의 편견과 선입견을 깨버린 거예요. 유다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분이십니다. 보잘것없는 인생, 딱 꽂혀 앉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소외된 나라, 소외된 민족, 소외된 사람, 소외된 지역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사람들을, 세상에 구원할 일들을 계획하시고 준비한다는 거예요. 자,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또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또 종살이 한 압제의 연속, 포로, 이런 보잘것없는 나라, 민족,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할, 세상이 전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도 못한 사람들을 역사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진가, 하나님이 그분이 높임받은 겁니다. 빛은 어둠에서 빛난 것입니다. 이 대안이 없는 곳, 방법이 없는 곳, 인간이 손쓸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빛을 발하게 하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상황입니다. 자, 느부갓네살이 너는 내가 꾼 꿈을 말하고 해몽까지 할 수 있느냐? 바로 물어보죠. 그럴 때 이제 다니엘이 오늘 그 고백했습니다. 다니엘이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왕이 물으신 바 그 은밀한 것은, 그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 역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 왕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다니엘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 다니엘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히려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기를 알리려고 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신앙을 이용해서 하나님과 교회를 이용해서 자기 출세, 자기 성공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과는 다르게 사람을 죽이는 데 가담하고 앞장선 자들, 또 사기치고 그런 방법으로 돈을 모으고 뭐 부동산을 획득하고 부당이익을 취하고 출세하고 그런 일에 가담한 자들이 오늘 교회 다닌다고 하는 중직자들도 많고,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간증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다 옳시다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자기 영광, 자기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고.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자 소명이라는 거죠. 부름받은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출세를 위해서 하나님이 동원되거나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존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았고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 신자의 부름, 소명과 우리의 사명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이 목사, 선교사, 지도자들, 교인들, 신자들이 기독교를, 하나님을, 교회를 빙자하고 이용해서 자기들이 높임받고 출세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모든 상황, 어떻게 보면 이들이 유다의 포로민으로서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준 것 마치 자기가 안 것처럼 해가지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가 출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나를 비롯해서 어떤 지혜자들도 하나님이 주신 이 비밀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우주를 통치하신 하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이 알려주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왕 앞에 왔습니다. 하고 그 지혜의 출처를 분명히 밝힙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신앙인입니까?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이 모습을 배워야 한다는 거죠. 우주를 통치한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이 한마디가 바벨론의 신들을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바벨론의 세계관을 어떻게 보면 이 다니엘이 한 번에 잠재워버린 거예요. 이 바벨론은 설화의 나라예요. 많은 신화, 설화, 이 세상이 마치 신들이 만드는 것처럼 그런 설화를 꾸미고 신화가 많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신화와 설화를 하나의 거짓된 인간들의 조작, 소설로 내 한 방에 날려버린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창조주요, 주인이요, 주권자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참 신이라는 거예요. 이 이방 신관, 이방 세계관에 하나님의 이 신앙, 여호와 신앙의 기독교의 세계관을 그대로 심어버린 것입니다. 그 계시의 통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는 통로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통로로 쓰임받는 것 자체가 영광이고 원입니다. 우리를 불러서 통로로만 써주시는 것.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 계시의 통로, 생명의 통로, 은혜의 통로, 자비의 통로, 긍휼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이러한 이 통로로 우리를 써주신 것만 해도 우리는 감사하고 영광이라는 것. 이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이 배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이라고 그가 이 20절, 23절, 27절, 28, 29, 30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비밀을 아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가로채지 않고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이 다니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종교 사기꾼들도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 파리, 예수 파리, 이 소위 말하는 이 교회 파리 해가면서 자기 명예 추구하고요. 자기 이익 추구하고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란 거예요. 교회가 이용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높임 받으실 분이에요. 경배 받으실 분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기회로 삼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상황에서 누구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지혜, 그분의 이 존재, 하나님의 그 일하심, 그분의 주권, 능력, 그분의 계획, 그분의 이 구원의 통치, 이것을 알리고 전파하고 가르쳐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은혜가 됐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그 긍휼 사랑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제 다니엘이 조금만 그 왕 앞에 빨리 늦게 나갔다면 이미 아리옥이 그 현자들을 다 죽이고 난 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제자, 그 현자들이 그 부모 형제들이 얼마나 슬피 울고 통곡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하여 꿈을 알게 하시고 또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심으로써 이 바벨론의 동료, 그 현자들, 지혜자들을 다 살렸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왕에게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 현자들을 다 모아서 꿈을 너희들은 알게 하고 이 꿈을 해석해라 하는 것은 그 꿈이 범상치 않은 꿈이었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꾼 꿈이 아니라 다니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장차 되어질 일들을 그대로 하나님이 그것을 환상 중에 담아서 그에게 내려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꿈이 너무 이 잠을 잘 수 없는, 지금까지 꿔보지 못한 꿈, 아주 특별하고 신비로운 꿈, 그러한 그 꿈 앞에서 왕이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이 꿈을 뭔가 알지 못한다면 불안한 거죠. 그래서 현자들을 불러서 이 소위 말하는 말해주라고 하는데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바빌론의 왕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방의 왕에게도 앞으로 있을 일을 이 비전, 이 환상으로, 꿈으로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바벨론 신들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부분이죠. 바벨론 신. 많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그런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어제도 언급한 것처럼 수곡물이요.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불러도 응답하지 인격이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미래를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꿈을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이 귀신들은. 근데 하나님은 이 이방 왕에게 꿈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일지라도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국경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 모든 민족, 모든 열방과 나라의 하나님이 그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인 것, 역사의 주관자인 것,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그 인생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이방의 왕도 사랑하신 하나님. 그들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지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정말 그들로 하여금 미래를 대비하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그래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민족, 나라, 족속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 이제 왕 앞에 선 다니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로 생명을 살리는 통로,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 계시와 은혜의 통로로 우리들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어떤 사람들 앞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 그분의 이름, 그분의 행하신 그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바벨론의 그 지혜자들이 목숨을 건지고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느 곳든지 이 시대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나무, 생명의 통로, 또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과 지혜와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명예, 이름,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우리 모든 인생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이름과 하나님의 존귀함만을 위하여 쓰임받고 드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